한번 따라해볼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오늘이 고별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이번 한 주간 사역을 마무리하고요. 저도 이제 복음 특별 세미나 에베소를 통해 또 은혜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의 은혜가 1년 동안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달라스로 온 게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원래 사역을 마무리하고 좀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좀 융통성이 없어 갖고요. 5월 20일 주일날 사역을 끝내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짐을 싸갔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비행기를 타서 수요일날 저희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회의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벌써 2023년 1월 8일 되어서 16년하고 7개월 되었습니다. 금방 세월이 지났습니다. 16년이 눈 깜빡할 새에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집회 오셨던 플러싱 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저희가 하도 부목사를 오래 했으니까 저보러 원로 부목사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원로 부목사. 사실 교회에 사역하는 것을 부임할 때 기한을 정해놓고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또 사역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귀한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사역했던 것이 저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신앙했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담임 목사님께도 부끄럽고요. 목사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16년 동안 있을 수 없었겠죠. 목사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주셨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좀 더 사랑하고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저의 부족함을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머물러서 한 30마일 떨어진 에베소에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 교인들과 장로들에게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읽은 챕터의 위에 소주제를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양한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3번 또는 4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아시아, 지금의 그리스 터키에 있는 지역들을 계속적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갈라디아 또는 안디옥, 데살로니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여행을 다녔단 말이 있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요, 여행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들은요, 본인이 가서 경험한 것, 먹은 것, 환경을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목적이 가서 좋은 것 보고 먹고 또 그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각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와 터키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요, 그 지역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다 보면 이런 지역이 있구나 꼭 추천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하고 터키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여행하면 그곳에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휴가도 즐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좋은 곳을 가고 무엇을 먹고 즐김에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니까 살아갈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간증하고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 달라스에 와서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 비즈니스만 안 만났어도, 또 내가 공항에서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게 안 살았을 텐데 후회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 살면 날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쉽고 편안한 길보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 거의 17년 있다 보니까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랑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청년부 담당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때 아이들이 5살, 2살, 45일에 왔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께서도 저 아이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저 꼬맹이를 데리고 비행기 탔냐고. 저기 45일, 2살 반, 5살에 저렇게 왔는데요. 저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첫째와 둘째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셋째는 11학년입니다. 많이 컸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학교에서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와서 썸머 캠프부터 시작해갔고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 이르기까지 거기서 있는 제자훈련, 락긴, 수련회, 어와나, 그리고 한글학교, 썸머 캠프.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는 나중에 이제 썸머 캠프 교사까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까지 했단 말이죠. 사실 첫째, 둘째가 대학을 갈 때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갔는데 교회도 안 가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아갖고 학교에 가자마자 근처에 교회를 찾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 자녀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이면 그 목회지를 바꾸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쉽게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전학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저희 가정에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좋지만 저 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전박대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는 짐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신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할 것이고 로마로 갈 것인데 그 가운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있는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 아니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꽃길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사도 바울의 결박과 환난은 어떻습니까? 쉬운 길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비록 자신의 길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세상 것 포기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거부당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 내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내놓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은요, 후회 없이 담대히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다음 주 2023년도 1월 15일자로 웨이코 주님의 교회로 파송받았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부에 6번 정도 웨이코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고 설교자가 없다고 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 교회를 이미 방문했었습니다. 웨이코는 달라스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5번 타고 쭉 내려오시면요, 웨이코 나오면 그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확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고요. 그 근처에 제일 유명한 명소가 매그놀리아라는 그 인테리어 샵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샵입니다. 웨이코에 가면 여러분 만약에 매그놀리아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 5분 거리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우리 그 속회에 그 어르신 성도님들과 한번 작년에 저쪽 그 여행 그 소풍 간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거기서 한 30분 있다 오겠어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께도 한 1시간 막 구경하고 너무 재밌어 했던 곳인데요. 그 재밌어 했던 곳 5분 거리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5분 가다 보면요, 그 베일러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풋볼 경쟁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막 운전하다가 웨이코에 저 베일러 근처에 풋볼 경쟁이 큰 거 있다면 그 근처 5분 거리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 웨이코에 뭐 많은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그냥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가면 김주일 목사와 웨이코 주님의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웨이코 주님의 교회는 웨이코 연합감리교회였는데 10월 31일자로 교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로고도 못 쓰게 하고요, 연합감리교회에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요,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이제 GMC로 이제 우리도 소속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웨이코가 큰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베일러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그 한인마트가 없답니다. 한인식당도 없고요. 그 얘기를 듣는 성도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트도 없는데 식당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염려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먹고 마심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달라스에 있던, 웨이코에 있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또 멕시코에 있던, 인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고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가 않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먹고 마심을 위해 살아갔던 이가 아닌 겁니다. 먹고 마심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누리는지, 그건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2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이 마칠 때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6년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잊으셔도 됩니다. 저를 기억 못 하셔서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구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복음 증거하는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데는 생명조차도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9년도 11월입니다. 감리교회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담임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좀 바뀌었지만 담임 목회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 담임 목회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저희 집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좀 목회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불신자 많은데 보내주십시오. 불신자 많아서 그 불신자 전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청년 많은데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명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청주는요, 그 속리산 자락으로 불교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청주는요, 충북대하고 청주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한 복명동은요, 원룸들이 많아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처음 인생을 시작하는 분이 참 거기 많이 있었어요. 가면서 교회 자리도 있고 교회도 상가 지하에 예배당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네, 교인이 없었습니다. 교인. 그때는 저희 아내랑 교제하고 결혼 전이라 저 혼자 이제 청주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6개월 동안 정말 단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인천에서 꽤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임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70명 되는 그 중고등부 학생 데리고 250명까지 부흥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침 7시 반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드리고 또 학교 가서 자율학습도 하면서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가 가면 무조건 부흥된다, 한 명도 없어도 된다 하고 믿음으로 갔죠. 믿음으로 갔는데 제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좀 틀린가 봅니다. 정말 6개월 동안 정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와도 두렵습니다. 왜냐면 예배드릴 때 저 혼자 이렇게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아내가 오기 전까지 저 혼자 온 거예요. 새벽 예배 때도 기도하면요, 누가 들어올까 겁나요. 어느 날은 문 잠가야 돼요. 지하니까 또 무섭잖아요. 그렇게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온 다음 주부터 지나가다 한 가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동네 아이들 전도하면서 꽤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한 경험, 또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비록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산 이유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살았으면 아쉬움이 남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니까 전혀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명으로 살기를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사명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의 권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유언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달라스와 웨이코와 미국과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사명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선교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멕시코도 가기도 하고요, 애리조나 가고요, 또 과테말라 가기도 하고요, 또 인도 가기도 하고요. 인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9명의 우리 성도님과 함께 했는데요. 인도를 가게 된 이유도 그겁니다. 사역자들한테 인도 가실 분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인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가 영주권이 나온 겁니다. 영주권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 위로하고 함께 사역하기를 요청하는 거구나 해서 인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름 동안 한 20파운드가 빠졌거든요. 너무 아파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심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이 달라스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이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디에 가든지 만약에 주위에 예수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까? 가정에 또 직장에 또는 주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그러면 전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심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억나실 때마다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웨이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정말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처럼 부흥되고 좋은 소문이 나서 웨이코와 또 텍사스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다시 만났을 때 기쁨을 만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함께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도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축복해 주셔서 달라스와 미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후회 없도록 사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스와 중앙연합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달라스와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2023년도 후회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는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을 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사명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 되신 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다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머리보다 친히 앉혀 주시옵소서. 이 달라스에서 얼마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 되시는 것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신의 아들이 안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를 축복합니다. 귀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머리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리는 가정과 사업과 달라스와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